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웅대한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선언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울처럼 웅대한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심오한 기도를 또 드립니다. 그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체험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를 깨달았으면 거기에 또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자,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알려줍니다. 에베소 교회가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것을 저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저는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표현해 드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세 가지 은혜, 과거에 베푸신 은혜, 그리고 또 미래에 베푸실 은혜보다도 이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능력의 하나님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심판입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될 겁니다. 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뭐가 있을까요? 교리적으로 보면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섭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놀라운 역사들 다 섭리죠, 여러분.
그래서 창조, 섭리, 그리고 심판. 그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섭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20세 때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석같이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75세인데 자식이 없어요. 대가 끊길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 너의 자손들이 땅에 티끌보다도 더 많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멘 했어요. 그리고 기다려봤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85세가 되니까 얼마나 다급합니까?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내 유산을 물려받을 그래도 후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13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이제 99세입니다. 극노인이 되었어요. 더 이상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85세 때만 해도 그래도 건강해서 자식을 낳았거든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이제 99세가 되면 다 죽은 것과 같아요. 그의 아내 사라도 다 죽었어요. 거의.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때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86세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13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99세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행하지를 못했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을 썼거든요. 그게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젊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해 주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현재 하나님이 베푸신 그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뭘까? 이거예요. 바울은 세 가지를 예를 듭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행하신 일 세 가지,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능력 세 가지, 특별히 세 가지 뭘까요? 첫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 3,000명의 청중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의 설교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에 가두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는 건 언제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무엇으로 부활하게 되느냐 이거죠. 우리는 언제 부활하게 될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요.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면 우리의 이 육신이 부활체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언제 부활을 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그날에 우리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게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곧 죄사함을 받는 거고요,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요 부활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본문 20절 21절을 보세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여러분이 좀 잘 생소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승귀, 이렇게 교리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승귀라는 것은 예수님의 높아지심,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 음부에까지 내려가심, 이것을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심, 이것을 예수님의 승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메시아시라고도 하는데요. 본문에 보면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다윗이 노래한 내 주,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보좌 오른편에 앉는다, 이 말은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른편 하니까 오른쪽 장소를 의미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오른편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메시아이신 예수님, 영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그리고 오늘 본문 표현에 나온 대로 이 세상이든 오는 세상이든 최고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 지상명령을 주신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신다는 의미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뛰어난 이름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요,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통치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로마의 황제가 아구수도였습니다. 아구수도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이 현현한 자, 그런 의미입니다.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다. 그게 바로 아구수도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로마 제국을 통치한다.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그런 정신을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요.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살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세상의 주인은 가이사 황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 세상 속에서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겁니다. 비록 바울이 이렇게까지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 22절 23절을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셔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행하셔서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신비스러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오셨잖아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예배당, 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나 예배당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요. 본문 23절을 여러분 자세히 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공동체죠. 유기체. 그러면서도 교회는요, 그 공동체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신앙 고백이 끝나자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예수님은 교회를 내 교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는 교회의 머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그런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요. 예수님은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하나 필요하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구상에는 참 교회가 많아요. 서울 장안에도 교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중곡동 안에도 교회는 많아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강도떼가 우글거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세속이 가득하고 부패가 가득한 곳,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세속과 죄악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 물질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있지도 않아요. 교회 재정이 차고 넘치는 데 있지도 않아요.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시설, 예배당이 현대식으로 잘 갖춰져 있는 데 있지도 않아요. 교회의 영광은 탁월한 좋은 프로그램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충만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능력은 일찍이 예수님에게 베푸셨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첫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날에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